많은 사람들의 싸움에서 이기는 기준이 있죠. 어, 죽도록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는 달라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들면은 싸움에서 이긴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네 같은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 아예 상대를 안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래도 너보다 한 수 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겠죠. 올해 계속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요. 서밋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서밋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우리가 뭐 이제 4월 달에 암송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암송을 하는데, 미션 준 암송을 다 했다. 나는 토시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외운다. 이게 서밋이 아니라요. 그거는 그냥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 나가려면은요, 무엇부터 해야 되나? 주 안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시작하셔야만이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밖에서 뭔가 이루어졌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은 저주예요. 왜냐? 주 밖에서도 되네? 주님 없어도 괜찮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하나하나, 그런 체험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은 육신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안 되더라도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안 되더라도 또 하나님 붙들고, 또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는 이 믿음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을 누리냐? 다 가졌다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모든 것 다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이 우리의 삶은요, 이미 다 가진 겁니다. 왜냐? 아무리 예쁘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요, 꽃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뭐 봄 되면은 많은 꽃들이 피겠죠. 유채꽃도 필 것이고 벚꽃도 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명소가 어딘지 사람들 다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그렇게 찾으러 다니면서 차가 막히는데 몇 시간씩 막 주차장처럼 이렇게 조금씩 가는데도요, 그거 좋다고 가거든요. 근데 그 꽃들은요, 그 수많은 피조물들은요, 인간 외에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이 축복을요, 진짜 누리면서 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 다 가졌구나. 이 고백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 은혜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쓰고 애써서 나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도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을 뿐이거든요. 그냥 영적 존재로서의 그 축복을 누렸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순종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답고 큰 성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파지 않는 우물도 파괴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심지 않은 열매까지도 우리가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누리는 썸밋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다 누리세요. 아,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채우신 걸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그거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에덴의 강줄기가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가진 이 복을 통하여 살아나구나. 누구를 만나도 내가 가진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주 안에서 다 살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자꾸 또 내 것으로 돌아가요. 또 내 각인 뿌리 체질대로 돌아가고요. 가문의 영적인 흐름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 끝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자꾸 힘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되던 것도 안 돼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거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네 그거 할 수 있잖아. 너 그거 하나 못해? 내 자존심 건들고 내 자존감 건들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건들고 그렇게 하면서요. 자꾸 육신적인 것을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다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통하여서 다 찾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눈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자꾸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주 안에서? 뭘 주 안에서 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성공을 이루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고. 예수 믿으면은 밥 먹여주냐고.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하시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다고 당당하게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으로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내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힘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것을 자꾸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그 고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때에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지기 위하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뒤에 쭉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란 걸 알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나를 복을 삼고 너를 만나는 모든 민족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끝내신 주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영어로 보면은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끝내신 그리스도를요, 내 삶에 늘 주인으로, 내 삶에 늘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그 권세 가졌는데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옛날에 게임을 할 때 이제 뭐 철권이나 뭐 스트리트 파이터나 저는 옛날에 그런 게임 했었거든요. 여자들이 하는 그런 게임 말고 남자들이 하는 그런 싸움하는 오락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이렇게 치트키나 뭐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 공격이 탁 들어갈 때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은 그 연속기로 해가지고 타다다다다 딱 들어가면은 끝났다. 요렇게 딱 이제 확신이 딱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자녀 된 순간요, 끝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날요, 끝내시겠다고 약속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그 끝내신 주 안에서요, 늘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 된다. 안 될 것 같은 것도요, 다 된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죠.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는 언제쯤 괜찮아질까? 나는 언제쯤 바뀔까? 나한테도 이 믿음이 생길까? 이 믿음이 자랄까?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아예 성전 삼고 계시거든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분이요, 내 인생의 성전 삼으셔가지고요,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또 내 걸로 돌아가야 돼요. 또 내 거 봐야 돼요. 또 머리 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만 받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딱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아, 하나님 저대로 하시겠네. 된다. 됐다. 고백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구해봤잖아요. 너희 말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되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지난주 강단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한다 그랬는데요, 그 11절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요, 그 빛을요, 뿌리신대요, 의인에게. 이게 내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쁠 수밖에 없는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꾸 새로운 거예요. 그 이름을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늘 나오는 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하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권능 주셔가지고요, 증인 되리라고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로마 같은 시대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된대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눈앞에 큰 산처럼 보입니까? 가로막힌 벽처럼 보입니까? 내 기준 다 무너뜨리세요. 나의 벽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된다. 나의 성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불신앙부터 하지 말고요. 자꾸 믿음의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세요. 불신앙은 그럼 누가 들을까요? 사단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신앙하는 걸 가지고요, 사단이 자꾸 듣고 그거를 자꾸 쌓이도록 만들어요. 근데 내가 안 되고 못하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그 믿음을 쌓아가세요. 그러면서 나를 영적으로 자꾸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안에서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까? 다 끝내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다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그냥 주 안에서 영적 싸움만 하세요.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 다 끝낸 거, 되어지는 거, 이거 못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자꾸 통치자들, 다른 권세들 보게 만듭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걸 통하여서요, 계속 우리를 운명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옛 틀, 옛 체질에 벗어나지 못하게 올무로 꽉 잡고요,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악의 영을 총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와 싸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경험, 이론, 지식, 바탕, 그거 가지고 하려면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는 겁니다. 바지춤이 내려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요, 딱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앞에 가슴팍에는요,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활이, 어떤 칼이 들어오더라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저 예수 안 믿고 싶다. 이런 소리 우리가 듣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복음의 신발을 딱 신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여자들은 구두를 신어보면 알잖아요.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발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예쁘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샀는데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그게 편한 신발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발이 불편하면 내 몸 전체가 피로해지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신발을 신고요. 모든 것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이 공격을 해도 복음으로, 저 공격을 해도 복음으로 나는 평안하네. 왜냐? 나는 이미 다 가졌거든. 그리스도 이미 다 끝냈거든. 나는 될 거거든. 그런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서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고백하면서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겁니다. 어떠한 강철을 가지고 뚫으려고 하더라도요. 뚫리지 않을 만큼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결국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요. 의지하는 삶인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돈 없어서 헌금 못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찌 보면은요. 내 깊은 내면 속에는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 헌금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요. 사단한테 속은 걸 가지고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꼭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복음 아닌 거 다른 것들은 다 하잖아요. 근데 복음 아닌 것들은 복음인 거는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옛날에 뭐 수학여행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소풍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특히 타지로 가게 되면은 아침 6시에 출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일어나기 힘든데도 어찌 그래 눈이 빨리 떠지는지 놀러 갈 생각에 신났는지 나 놔두고 갈까 봐 불안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놀러 간다 일찍 나와라 하는 그날은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늘 지각해. 이 핑계 어제 늦게 자서요. 차가 막혀서요. 비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핑계 낼 게 많은지요. 복음 앞에서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공감하시고 계시네요. 다른 거 다 해요. 근데 복음 앞에서 자꾸 내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어요.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몸이 조금 피곤하면은 사역 다음에. 물론 진짜 시간이 안 될 때는 안 될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를 가지고 이렇게 미루고 이거를 자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주일 또 한 열흘 정도 새벽 예배를 못 갔거든요. 또 핑계 대고 있는 내 자신이 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 아파도 내 몸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달라고. 나 하나님의 능력 그 힘 가지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다시 오늘 새벽 예배 회복하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자꾸 저 하나님 능력 그거 자꾸 바라보려고요. 내 안 되는 거 그거 자꾸 고백하면서 나는 힘들고 못하고 그거 말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요, 실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실현시켜 놓으신 그 구원의 투구를 입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이 고백하시면서요, 이제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아무리 검이 좋아도요, 보호장구가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보호장구가 좋아도요, 검이 없으면은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신갑주 중에 하나, 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다 방어하는 건데, 성령의 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맞는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 속에서요, 마귀가 관계 쳐놓은 거 있잖아요. 내 다 가진 거, 다 끝낸 거, 다 될 거, 이거 못 누리도록 하는 거요. 말씀의 검으로 다 쳐내는 겁니다. 다 가지치기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영적 싸움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모르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다 알고 부르셨어요. 다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언약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받는 그 축복을 자꾸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요. 내가 이 예배 승리하면 우리 목사님이 날 봐주겠지. 말씀 이렇게 붙잡으면은 잘했다고 칭찬받겠지. 그거 사람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교육자인데도 보세요. 이 앞자리에 서서 말하는 거 한 번씩 버벅거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앞에 서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제대로 잘해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 앞에 서면은 제가 실수하는 그때마다 자꾸 늘릴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메시지 이렇게 제가 한 걸 무조건 꼭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는데 성경 구절 한 번씩 틀릴 때도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다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말 딱 붙잡을 언약만 들리고 전달되었기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요, 서밋이 영적 싸움 해 나가는데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 싸움 해 나가기 위해서요, 자꾸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걸리기 전에는요, 저보다 먼저 앞서서 감기 걸린 사람들이랑 옆에 있기가 조금 껄끄러운 거예요. 나 혼자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도희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숟가락 넣고 국 먹을 때는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잠깐 식탁에서 그렇게 한두 술 떠먹었을 뿐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며칠 뒤에 바로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감기가 걸리고 나니까요, 저에게 면역력이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기가 걸려 있더라도 그 옆에 가는 게 편한 겁니다. 그냥 대화하고 하는 게 편한 겁니다. 내가 이미 그 면역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속 복음의 면역력을 키워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자꾸 괜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딴 거 말고 복음 가지고요, 진짜 힘없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요,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안 주셨거든요. 수만 가지 문제의 원인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수만 가지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한 가지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자꾸 답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꾸 복음을 가지고 힘 얻고요. 나 정말 복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 다 가졌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지고 다 된다. 이걸로 자꾸 힘 얻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힘 안 줍니까? 내 스스로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우리가 거울 보고요, 내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거울 보고 자꾸 정호가 넌 참 예쁘다, 넌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보여요. 누가 그렇게 안 볼지라도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요, 그렇게 보여요. 자꾸 우리가 복음으로 자꾸 힘없잖아요. 믿음에 고백하잖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끝을 내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힘없고 답내고 끝을 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 들을 때도요, 이거 앞에 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속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 순간순간 까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으로 기록하세요. 이거 기록할 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르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깁니까? 그러면 그거 접속사들 넣어가지고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한 문장으로 끝났으면 거기에 더 적지 말고 그냥 한 문장으로 내가 그거 하나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하나 딱 붙잡았습니다. 그 이름밖에 감사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모든 응답 누릴 그 이름. 흑암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못 건들구나. 그 이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전도 현장을 살릴 작품화된 현장이구나. 그렇게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 암송하면서요, 내 병든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것들을 자꾸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배고프면 또 먹잖아요. 갈증 나면 또 마시잖아요. 잠 오면 또 자잖아요. 심지어 예배 시간까지도 졸리면은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그 잠 못 이겨서. 왜 복음의 말씀 그만큼 중요한데 이걸 놓치려고 해요. 다 손해인데. 또 저 말씀이야? 또 하나님 형상이야? 또 영적 존재야?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0절이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야? 호세우야? 이거 말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언약을 허락하셨구나. 그 또가 늘 새로
새로이 누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자꾸 새롭게 듣는 그 새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요, 내 마음과 생각까지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꾸 면역력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면역력을 키워가면서요, 내 삶 속에서 영적인 리듬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리듬을 챙기는 건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을 기도예요. 심지어 이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울 때가 있냐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전화가 와요. 근데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전화가 와서 그 말이 딱 끊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전화 받으면서도 전화 끊으면서도 이거 내가 지금 말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라면서 생각이 탁 들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성령인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모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냥 저는 이어나가는 척하면서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만큼 성령인도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요, 기도로 연결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인도 못 받으면요, 내 고집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멈추려고 하는데도 내 고집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인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또 특별한 걸 가지고 집중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2배를 늘리는 이 기도 시스템들을 자꾸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리듬을 챙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리듬을 진짜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스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다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들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거든요, 사단은. 근데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요, 사단은 못 건드려요.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꾸 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알고, 이거 건들면 되구나 알고. 그래서 우리 이 축복 챙기도록,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들이 자꾸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 리듬을 챙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감각들을 자꾸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각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흐름을 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과 전도학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흐름을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 캠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의 관점들을요, 여러분들
캠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원네스 모임 하는 것도 캠프를 두고 그냥 노는 거죠. 함께 모여서 놀고요. 근데요, 어제 그게요, 레리한테도 너무 좋았나 봐요. 가서 포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정욱 전도사님한테. 어제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오늘 그 하루가 너무 좋았다고. 자기 나라가 아닌 이곳에서도 자기가 그 나라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소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별거 아닌데 조금만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인도받으려고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영혼의 마음 생각도 챙기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감각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점이 캠프로 바라봐줘야 됩니다.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어딜 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모든 것을 캠프로. 그래서 이 캠프로 보여지면은요, 현장과 연결되어지거든요. 나의 모든 개인의 시스템 중에서 반드시 다락방 시스템이 있을 수 있도록. 사실 대부분 지금 저와 만나는 사람들은 1대1 개인 양육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락방은 뭐냐?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고 거기에서 말씀 들을 영혼들이 자꾸 붙여지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다락방 하니까 다락방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다락방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사실 실제로 다락방 하고 있는 거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2군데. 나머지 전부 다 1대1 개인 양육 아니면 2대1 개인 양육 팀 사역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매 순간 캠프를 통하여서 현장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다락방.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새가족, 새신자 너무 중요합니다. 새가족과 새신자들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계속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감각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요,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19절 말씀처럼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고 리듬을 챙기고 있을 이때에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당연히 할 말을 하나님이 담대히, 이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어머야 싶은 그런 것들이 순간이요,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야. 이거 진짜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니네. 현장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구나. 이 감각들을 자꾸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가기 위해서요, 전도학교 그럼 꼭 타세요. 아침에 월요일 10시 반에 저 일하러 가는데요, 못 나오는데요, 유튜브 다 올라갑니다. 빈 시간에 다른 거 챙기지 말고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시간을 내서 꼭 흐름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가족과 새내기들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의 망대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덕평에서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요. 등록 기간이거든요. 3월 1일 3.1절 빨간 날 드디어 쉬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 쉬는 날에 덕평까지 왕복 8시간 달려가면서 훈련받으러 무슨 일이야. 축복입니다. 우리가 요거 두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뭘 해도 할 거잖아요, 그날. 온전히 쉬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자세요. 오고 가면 8시간이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부터 22일까지요. 제주도에서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요.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교회의 흐름들과 함께 기도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 이 순회 캠프에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저 제주 현장에 살릴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올바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헌당을 두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리듬 챙기는 시스템을 딱 깔 때요. 결론에 지금 기도 제목 주는 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교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교회화되지 못하고 흐름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새가족과 새내기들 흐름 탈 수 있도록, 청년 리더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순회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살려나가는 이 캠프의 축복을 나도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 헌당을 통하여 올바른 RUTC가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룬디, 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이 현장이 194개국 나라 중에 최하위 경제 194위더라고요. 이 나라가 늘 전쟁 속에서 과거에 헤매다 보니까요. 가난하죠. 사람들 그 전쟁 속에서 늘 치여 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치안이 그만큼 굉장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 현장에 우리 목사님이 가셔야 돼요. RTS 이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정말 목사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부룬디 현장에 전달되어졌어요. 60% 거의 70% 가까이가 카톨릭,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70%는 카톨릭이고요. 20, 30%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통합적으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도 개신교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속에서 또 뭐 다른 종교들, 타 종교들 뭐 10몇 %씩 이렇게 있는 그런 속에 있는데, 근데 대부분 나라 중에요.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나라 중에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딱 선포되어진 나라들이요. 가난은 한다고 할지라도 공화국인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고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 나라에 어떤 흑암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 싸움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영적 싸움 해 나가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